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 순환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땅에 깔고 또 들고 흔들며 소리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하였음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쳐 이르기를 호산나를 연호하였습니다. 우리 이 잘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체리 피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체리 농장에서 체리를 수확할 때 농부는 가장 싱싱하고 잘 익은 것만을 골라서 수확합니다. 그러면 이 체리를 받아보는 사람은 이 결과물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농사지은 체리가 전부 상태가 훌륭하구나, 잘 되었구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을 택하였을 뿐인데 결과만을 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구나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판단의 오류를 체리 피킹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러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보고 전부를 판단해버리는 잘못된 결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관되게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 그것도 누일 곳 하나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어떠한 도시적 유익도 누릴 수 없었던 작은 시골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유년 생활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 세리들, 배우지 못한 어부와 창녀들, 당시에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할 만큼 천하다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셨지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해요? 호산나를 연호합니다.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멋진 고백을 예수님을 향해서 연호했어요. 물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그들의 의도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대속 제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 나라를 재건하고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혁명의 리더, 유대 민족이 겪었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킬 서욕의 군주,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예수님께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체리 피킹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믿기가 힘들거든요. 믿기가 어렵거든요. 내 욕심과 뜻과 계획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진실은. 그러니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죠. 왜냐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믿기 딱 좋습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입맛에 맞고 내 의도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진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죠.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호산나를 연호했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 메시아를 꿈꿔왔어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줄, 그들의 통한과 이 서름과 치욕을 되갚아줄,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낼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겉으로만 포용하는 척 결코 끊이지 않는 압제와 수탈이 연이어지고 있었던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 정말 자기들을 그 삶에서 구출해줄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삶이 이토록 고난 가운데 있으니 당연히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의 오랜 기대와 소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드러냅니까? 진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에서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기록합니까?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동일하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모든 필요에 꼭 맞는 진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수님께 투영해서 예수님이 이젠 그런 메시아라고 잘못된 착각,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두 발로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때만큼은요 나귀를 타십니다. 원래 먼 길을 걸어도, 며칠 길을 걸어도 두 발로 걸어 다니시던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제물,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드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에 쓰일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흠 잡히지 않도록 목 위로 들쳐 메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줄을 메고 걸어오는 동안 혹여라도 생채기가 생겨서 상할까봐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 나귀는 사람을 싣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용도가 달라요. 나귀에는 오로지 짐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 자체가 군주나 지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제사에 쓰일 제물로 오셨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대로 묻었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그 나귀마저 개선장군의 군마처럼, 에쿠스처럼 바라봤던 거예요. 유대를 재건할 혁명의 리더인 것처럼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개선장군의 개선 행진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연호한 겁니다. 호산나. 물론 호산나라는 단어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찬양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호산나는요,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야사와 간청의 의미를 담은 안나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할렐루야와 같은 의미의 찬양의 선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시아를 오해하는 그들의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낸 잘못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그것을 개선장군의 군마처럼 바라보며 그분을 잘못된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개선장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지극히 세상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성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한,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괜찮아 보이는 도구나 방법 정도로 여기며 사람들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도구적 예수, 방법적 예수, 그런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그런 예수만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득이 되면 취하지만 실이 되면 버리려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준다고 하면 아멘으로 취하려 하지만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하면 떠나는 겁니다. 도구니까, 방법일 뿐이니까.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그런 거라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언제든지 베일 수 있고요, 찔릴 수 있습니다. 쪼개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처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처받았으니까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거부하죠. 불순종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고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예수도 부정하고요. 하나님도 외면하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거우면 버거우면 언제든지 내어 버릴 수 있는 내 도구 정도로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이 예수를 대하려고 해요. 짊어진 척하지만 한 번도 짊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취하고 거북하면 뱉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몇 구절만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예수를 충분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인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면 큰 소리 칠 준비를 하죠. 주님, 제가 이 말씀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3993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바득바득 버티고 계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나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결코 녹록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걸 겁니다. 포기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길에 들어서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왜? 그만큼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살아보니까 정말 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또 버거워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며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거 진짜 신앙생활 맞습니다. 100점짜리만 신앙생활일까요? 모든 게 다 짜맞춰져야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정말 꾸역꾸역, 이 삶이 달갑지 않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악착 같은 모습,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입맛대로 맞춰주려고, 이용당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또 모든 것 위에 차별이 없으시지만 또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절대적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엄은 산과 바다보다 크고 강대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도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유일한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요, 그분만이 의로우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기꺼이 내어드려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가 그런 분이시니 내 삶을 그 삶에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아니면 가치가 없죠. 그런 예수시니까 해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디자인한 예수, 내 입맛에 맞는 예수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체리 피킹, 이 오류를 통해 만들어낸 이 오류투성이의 예수는 능력이 없어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며 호산나를 연호하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예수, 난 정말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어떠함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유익함이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예수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수더라도 닮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앞으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들이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예수를 바라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소리친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어떤 예수였는지, 나는 어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고민과 돌아봄과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의 결론이 꼭 이렇게 내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구원하심으로 모든 인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든지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힘들지만 또 신나는 일인 거예요. 이룰 일이 많고 갖추어야 될 게 많고 성취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점차 하나씩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면 우리 정말 신나는 삶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안에 예수를 점검하시고 돌이켜 진짜 예수,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적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향해 호산나를 연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한 예수,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예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로, 어떤 대단한 리더로,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함성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 말씀해요. 너희가 침묵하면, 이들이 침묵하면 땅 위에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셨다면, 그게 목적이셨다면 주님은 능히 말씀으로도 세상 만물의 연호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바라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화와 같은 함성 소리, 그냥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따른다고 말하는 팬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에,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엎드릴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 봉헌